주 야훼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야훼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야훼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야훼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영광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지고 사라져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루속히 빨리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흠없고 보존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성국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주제이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많은 곳에서 우리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TV 속 드라마 또는 영화, 만화책,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 귀신 그리고 어떤 천사, 어떤 이런 영적인 존재 또는 몬스터, 그리고 괴물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익히 듣고 보게 되어서 분명히 알고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치 소설 속 허구 속 이야기거나 어떤 픽션, 즉 실제 상황이 아닌 어떤 정해진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틀 가운데에서 어떤 연출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정말로 영적인 세계 또한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신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있는 반면에 또한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요. 영적인 세계에도 어떤 흐름이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도 어떤 체계가 있고 조직이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탄 알죠? 사탄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우리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켰던, 그래서 인류 가운데 파멸과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했던 그 유혹자, 바로 사탄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세계 그리고 귀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 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셔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장 처음에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흉폭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어요.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매우 사나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귀신 근처에 가기를 매우 두려워했고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흉폭하고 폭력적이었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어떤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고, 또한 때론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하게도 하고 자신의 몸을 베고 치기도 하였던 흉폭한 난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하고 그를 제어하고자 하여서 한 가지 방법을 마련했어요. 그것은 그 쇠사슬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을 꽁꽁 묶어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결박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지 그 쇠사슬을 온몸에 칭칭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그는 여전히 전과 같이 자유롭게 소리 지르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온몸을 자해하며 자신에게 해를 가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온몸에 나체로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공동묘지 주변에 무덤 주변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 그 마을 거라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강하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포스러운 무덤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고 공동묘지 가운데를 마치 집과 같은 터로 삼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해를 가했던 이 사람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매우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의지로는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을 수도 없고 회복되기가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사람은 비슷한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공통적인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을 들린 사람은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이죠, 약을 먹어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내적인 그 정신과 자아의 안에 귀신이 침범해서 그를 조종하고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죠. 약을 먹어도 그래서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래서 더욱 불행한 것 같아요. 귀신이 이만큼 치밀하고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귀신은 사람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도 마치 그랬어요.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덤 가운데 지내면서 점점 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어떤 인간성은 점점 더 줄어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져 가고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져 가고, 이 귀신 들린 자는 더 이상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가고 그는 정말 폐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바로 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점점 더 인생이 불행해져 가고 인생이 망가져 가고 있는 이 불행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갈릴리 호수라는 곳을 지나오셨는데 그곳에서 큰 풍랑을 만나심에 제자들과 함께 그 배 가운데에서 풍랑과 혈투를 벌이고 다투고 싸움과 전쟁에 방불케 하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고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마치 배가 전복되고 배가 물속에 가라앉을 뻔한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라사 지방에 들어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쫓아내려 하십니까?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면서 자신이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하여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간청하며 딜을 시작합니다. 귀신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떠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의 몸에서 쉽게 떠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몰고 그 사람을 죽음의 길 가운데로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람을 도적질하고 빼앗는 영혼의 도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귀신 들린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약으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과 학문으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돈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낼 수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제어하고 귀신이 정말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귀신이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마치 이 무덤가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성이 결여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해를 가하면서 점점 더 자신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점점 파괴적인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유혹당하고 귀신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계략과 교묘한 귀신의 속삭임에 점점 넘어가서 유혹되어서 그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들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마치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귀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마치 기생충처럼 우리 몸에 들러붙어서 숙주하면서 자라나서 우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도 심지어 목사님도 귀신이 우리를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며 귀신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치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담배라든지 그리고 어떤 술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마약이라든지 어떤 게임 중독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빠져들어서 우리 몸이 피폐해질 때까지, 우리 몸이 망가질 때까지 완전히 거기에만 몰입해가지고 빠져들게 만들도록, 우리 자신을 방치하게 만들도록, 우리 자신이 점점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 자신이 점점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그곳으로 계속 빠져들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들을 방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안 좋은 것에 빠져서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습관들을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기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악한 영, 즉 귀신이 우리를 안 좋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안 좋은 습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내쫓지 말아달라는 이 더러운 귀신의 간청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은 이 사람의 몸에 들러붙고 싶어하고 그곳에 계속 살고 싶어했고 그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멸망시키게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방관하시거나 그 모습을 보시고도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의 청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귀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그러한 귀신의 유혹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또는 우리 친구들 그러한 귀신의 유혹과 그런 더러운 귀신의 계략이 느껴진다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부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늘 항상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거룩한 주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그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쳐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때로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초월한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유혹에 빠지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주 넘어지고 주님, 귀신의 꼬임과 유혹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흉악한 유혹과
그런 계략들에 빠져서 우리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더러운 귀신의 게임과 유혹 가운데에서 빠져나오고 헤쳐나올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료되어져 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찾아서 주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세상에 나가는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